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한가지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와 나의 보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이끄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가는 자, 술 맡은 가는 자와 떡 굽는 가는 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주의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이 대장의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 때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하리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정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가난 자는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줄이가 내 목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줄이는 사하리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정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바 같이 되었으니 같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하란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11 아들을 낳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번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고 그래서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편애를 하게 돼서 다른 아들들은 다 양을 치도록 다 들에 나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집안에만 있게 하고 일도 시키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했던 요셉. 특별히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형들로부터 더 많은 분을 품게 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을 찾아서 요셉이 도단에 갔을 때 그 형들이 하는 얘기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꿈이 이 형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고 또 아주 괘씸한 그런 말로 들렸기 때문에 형들도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네가 오늘 여기서 죽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요셉이 도단에서 팔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꿈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또 이제 나중에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또 꿈 때문에 인생이 다시금 또 한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꿈 이야기지만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인생은 항상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 되겠지 하다가도 막힐 때가 있고 정말 이제는 길이 없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구나 했을 때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인생은 어떻게 우리 인생이 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항상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때의 그 시대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후손들이 타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볼 수도 없고 그 뜻에 대해서 알 수도 없지만 그렇게 툭 던져놓은 말이 계속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도단에서 이제 팔려가세. 그리고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죠.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언어에도 참 이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조금씩 적응을 해서 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가정총무가 되고 이제 좀 살만하죠.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하는 말처럼 여기서 나에 대해서 관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 당신 이 아내 당신 외에는 내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다 내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반도 잡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고 살만한 그런 이제 자리까지 왔는데 또 하루아침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항상 인생은 하루아침에 뭔가 변해버려요. 서서히 변하는 것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 잘됐던 것도 다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듣게 돼요.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니까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차압이 들어가게 되고 다 은행에서 뭐 무슨 딱지를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서 금방 하루아침에 욥도 보세요. 욥도 하루아침에 다 망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마침 그 시위대장, 호위대장 보디발 집 안에 그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위 관직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됐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관원이 그 안에 갇히게 되고 그 두 관원이 그 안에 갇히게 됐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 5절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여기 두 관원장이 들어왔으니까 이 두 관원장의 수종을 잘 들어라. 수발을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해. 요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 다시 묵상하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 보디발 아내가 쓰였던 누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디발은 인지하고 있을 거다. 만약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보디발 아내가 막 요셉이 옷을 벗고 나갔다고 희롱했다고 막 그랬을 때 보디발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은 요셉을 감옥에 넣는 것이다. 이런 생각. 만약 진짜로 화가 났으면 요셉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아내의 행실이나 또 요셉의 어떤 일반적인 행실을 볼 때 전혀 요셉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또 자기 아내를 볼 때 언제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이고 이런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됐을 때 그냥 집안의 조용함을 위해서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 일인데
거기서 더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됐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 업무를 다 맡겨서 요셉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해 준 거 보면, 근데 성경은 항상 거기에 뭘 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중요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제일 낮은 자리에 들어가든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 많은 재물이 없든 아주 가난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오늘 이 두 관원장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바로가 노를 내게 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가 대장금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봐서 알지만 이 임금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항상 임금이 불하는 게 뭐냐면 독상, 그 음식에다 독을 넣어서, 그래서 대부분 임금이 갖고 있는 그릇이 은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은그릇은 이 독이 들어가 있는 금방 표시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먹는 것이 늘 조심스럽고 마시는 것이 늘 조심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맡기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은 바로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도 이제 왕의 어떤 술 맡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게, 이렇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감옥에 갇히게, 여기 보면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범죄했다 그러거든요. 어떤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바로가 노를 바라게 되고 이들을 가뒀다. 근데 또 요셉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큰 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화가 났을 때 그냥 그 화에 대해서 이제 하는 행동이 이 두 관원이 갇혀지게 됐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요셉이 어느 정도 섬겼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뭐 꿈을 꾸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이런 관계 속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에게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재반 업무를 다 감당하는 가정총무가 되는 자리까지 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서 높은 관직이 장관들이거든요. 떡 맡은 또는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벼슬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벼슬,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감옥에 이 요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감옥 안에서 만나게 돼.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런데 다시금 이 오네시모를 당신한테 보내게 되는데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일반 감옥이 아니고 높은 관직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관원장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젊은 사람들이 카투샤에 가고 싶어 해요. 군대에 이왕이면 군대 가서 영어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카투사 시험을 보고 또 들어가고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카투사에 오는 군인들이 대부분
밑에서 쓰는 용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대로 고급스러운 용어를 배울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지금 이 두 관원장을 만나면서 정말 자기가 평소에는 듣지 못하는 언어들, 또 이 두 관원장이 그 감옥에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었겠어요? 지나간 이야기들, 뭐 여러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요셉에게 알게 모르게 교육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되는, 제가 이제 처음 요셉 얘기할 때도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 집에서 그가 다시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 신앙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도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을 잘 섬기고 있을 때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다는 게,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다른 꿈을 꿨죠. 그들이 각기 꿈을 꾸게 됐는데, 근데 꿈을 꿨지만 꿈에 대한 해석이 안 된다는 게,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꿈과 해몽이 있다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꿈이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꿈일 수도 있고 나쁜 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을 때 막 얼굴빛이 근심이 있었다는 게, 그들이 근심이 있을 때 요셉이 물었어요. 당신의 얼굴들이 왜 오늘따라 근심이 많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곧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던대 내게 이루소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 역시도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인정을 받아서 이제 그가 이제 왕에게 부름을 받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내일 이제 바로의 꿈을 우리가 볼 텐데, 바로는 꿈 얘기를 해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을 얘기하지 않고 그 꿈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해몽을 해라. 이러니까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어쨌든 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꿈은 어떤 면에서는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꼭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갖고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요셉이 지금 이 두 관원장, 근심하고 있는 두 관원장이 하는 얘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 포도나무 하나가 심겨졌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그 열매를 즙을 짜가지고서 바로의 잔에다가 그것을 채워 바로에게 드렸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는 하루 이틀 3일을 말합니다. 3일 내에 이제 바로가 당신을 부를 것이고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약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이곳에서 빼주십시오.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에 대해서 좀 선처를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복직만 하면 그거 못 해주겠느냐 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 거야. 어쨌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옆에서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아주 해석이 너무 잘하고 해몽이 너무 꿈보다 해몽이 나고 해몽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강줄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외에 가장 많은 바로의 떡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머리에 있었고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강줄이는 또 하루 이틀 3일을 말하고 3일 내에 바로가 당신을 매달아 죽게 할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인 사람이 또 누가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에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다가 모르드게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떡고만한 관원장은 자기 꿈을 꾸면서 이야기했을 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아무리 그 해석이 그렇게 돼도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복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을 테지만 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이제 3일 만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들은 사람이 화가 나고 그것도 해석이라고 하느냐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걸 생각해 볼 때 처음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을 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자질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할지도 모르고 또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은 3일 안으로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아니나 다를까 3일이 지나게 되면 바로의 생일이 되고 바로의 생일이 됐을 때 이제 두 관직 뭐 얼마나 화가 났을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을 다시금 바로가 생각한 다음에 한 사람은 복직시키고 정말 한 사람은 매달아 죽게 했는데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됐다. 그 꿈대로 또 꿈의 해석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인생은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사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면에 죽음의 길이 있어요. 멸망의 길이 있어요.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우리가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기 싫고 또 가기도 싫고 그러는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속에 갈림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매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꿈 마지막으로 이 꿈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느덧 이 꿈을 해석하면서 다시금 사람을 또 의지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되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서 바로에게 내 얘기를 잘해 주십시오. 이 의미는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잠깐 사이지만 그 잠깐 사이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23절 말씀 보세요. 결국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 23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 왜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아예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관원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복직만 되면 바로 이게 잘 얘기해서 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약속을 했을 텐데, 막상 복직이 되니까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기억도 하지 못했다. 기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래. 사람의 모습 속에 자기 좋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조금만 서운한 조금만 저기에 뭐 하면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배은망덕, 은혜를 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람은 그렇다는 게,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그렇다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회피하거나 멀리하거나 거리를 그러는 않은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같이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저 사람이면 이걸 해결해 주실 거, 저 사람이 이거를 다 만들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만 그 사람을 의지했을 때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홍해도 가르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못할 일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8월 한 달 동안에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때가 되면 보세요. 이제 내일 보게 되면 4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2년이 지난다. 만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일이 전개되는데, 때가 되면 조금 더디지만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요셉에게 다시금 자중하는 시간을 주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 보세요. 이제 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더 감옥에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기대는 오늘이나 소식이 올까, 내일이나 소식이 올까, 이런 기대 속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래서 이 훈련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열대한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또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갇혀 죄수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두 관원의 이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갈림길을 생각합니다. 사는 길과 중길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는 길을 택하고 영생의 길을 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학교가 연합수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참여한 우리 학생들 아버지 큰 은혜 있게 해주시고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